할렐루야.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변명의 내용입니다. 변명의 내용. 사도 바울은 이런 기회가 오면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이런 기회를 쓰지 않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데 이런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는 많은 군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소수의 유대 지방에서 헛기침 꽤 하는 그런 총독, 왕, 또 왕의 가족들, 또 군대 천부장들, 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히 로마인이었을 뿐입니다.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일을 변명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변명 중간중간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 변명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저 앞에 9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이야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전혀 모르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더군다나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감사하기까지 한 이 증언들이 미친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미쳤구만. 멀쩡하게 보였는데 완전히 미쳤구만. 이어지는 오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의 변명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마디가 미쳤답니다. 좋게 포장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미쳤다. 우리 미친놈의 소리를 들은 것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몇 마디 더 거들었는데 별 소용 없었습니다. 별 소용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증언 다 쓸데없는 짓인가, 무의미한 짓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야죠. 우물이 나와야죠. 땅을 팠더니 금이 나왔어요. 쓸데없는 짓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쓸모없는 짓을 한 것이냐,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효과가 너무나 적다.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불필요하게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겸손과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기밖의 고관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고 그들 중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일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무슨 엄청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변명했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기는 왜 없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다메섹까지 뛰어가서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왜 180도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메섹 지역에 있는 회당에다 공문을 보여주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한낮이었습니다. 정오면은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이 보인다, 조금만 더 가자 하면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은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당신의 본래 모습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크기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능력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뭐가 똑같은 능력입니까? 병자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병자 우리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능력은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 모습대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울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 가까이에서 항상 식사를 했고 심지어 주님의 발에 머리통을 올려놓고 그렇게 기대기까지 했던 그런 제자 요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얼굴을 땅에 비비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감당이 됐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래 권위대로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감당했습니까? 감당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 모습대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영광과 권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며 움직이려 들었다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지금 사울도 그런 엄청나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강한 빛,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을 비추셨습니다. 너무나 강한 빛이라서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말을 달리던 동행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동행들은 빛은 보았지만 그 음성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정말 그분이 영광이 주님인지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워낙 압도적인 영광으로 나타나시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부르십니까? 제 이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한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 무너진 겁니다. 저 사람들 결박해서 오게 가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소경이나 다름없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이구나.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멘탈 붕괴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얻어맞은 것도 아닌데 땅에 엎드러져서 옆에 사람이 부추겨 잡아 당길 때까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행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 성에서 누군가 너에게 와서 네 눈을 다시 보게 해줄 것이고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가서 어느 거리에 누구네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양했었죠. 그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보낼 나의 종이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아 다시 보아라.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 9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들도 조금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축들이 이쪽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막 움직이겠죠? 그때 뾰족한 것에 찔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다른 쪽으로는 안 가고 이 짐승을 모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짐승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뒷발질을 하면 자기만 다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아, 계속 네가 그렇게 해봤자 너만 다친다.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넌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넌 이제부터 나의 증인이다. 네가 본 것을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여라. 자, 17절의 말씀 참 재미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와 이방인들의 손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돌팔매를 얻어맞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해코지하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만 하고 계신 것이냐? 아니요. 다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매질을 합니다. 다시는 이 도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음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거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그거 하라고 택함을 받은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과 증인의 역할을 잘하면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아무런 분깃이 없었다가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본 것,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제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대로 제가 지금까지 산 것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와 또 갈라디아와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거나 분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뿐인데 21절에 유대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2절,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때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제가 증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가 증언했던 내용들 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제가 엉뚱한 것 또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조차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뜻만 오해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치심을 달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안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내용은 뭐냐?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주의 종이 옵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한대요. 그런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깨달았던 바울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런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내가 옥에 갇혔었습니다. 2년이나 갇혀 있었죠. 2년이나.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죄가 있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옥에 갇히는 게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옥에 갇히는 게 불편하고 얻어맞으니까 속상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는 사도 바울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면 어떠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다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당신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었고 당신의 백성들을 극렬히 괴롭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장 연설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든 모습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